오늘은 옳은데 매력이 없다 그러면 가짜다, 옳은데 매력이 없다 그러면 가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신앙의 목표를 잘못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혼선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옳은 것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일을 해야 되고 틀린 것 하면 안 되고, 내가 옳은 것을 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것이고 100점짜리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신앙의 목표를 옳은 것에 두니까 항상 주장하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맞았다, 내가 옳았다. 그것이 모든 그 신앙의 판단이고 완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옳으면 그 다음은 아나무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데 굉장히 아나무인격인 사람들 많죠. 자기가 다 옳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신앙의 목표를 엉뚱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에 옳은데 매력이 없다, 그럼 가짜입니다. 옳은데 살리지 못한다, 그것도 가짜예요. 옳은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교만함이 있다, 그거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 내가 틀린 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 그 목표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의 내용을 다 품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구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이건 거의 바리새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옳다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옳다. 이렇게 가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옳다가 아니라 우리가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옳아지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지라. 예수님의 제자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 지고 따른다는 게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내가 옳다라는 것에 잘못된 목표를 갖고 집착하는 사람들 보면요,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옳았다예요. 나는 성실했다, 나는 충실했다, 충성했다.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만 옳다가 돼요. 나만 옳다, 너는 틀렸다. 상대가 틀리지 않으면 너는 틀려야만 한다로 돼요. 틀려야만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틀린 거 잡아내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틀린 걸 잡아 놓으면은 부풀립니다. 그죠? 작은 걸 부풀려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바리새주의라니까요. 그래서 시작은 나만 옳다, 내가 옳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건 100% 바리새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샘플 하나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보십시오. 거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접근이 뭐예요? 너는 틀렸다, 너는 틀려야만 한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 나만 옳다가 아니라 우리가 옳다로 갈 때에 비로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옳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교제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옳아야 되고, 그죠? 나와 같이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샘플인데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이제 만나서 자기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그 앞에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모르고 있어요. 식량 구하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궁금하게 만드는 건 뭐냐? 그 형들이 왔으면
내가 요셉이요 하고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이 정당하지. 그 왜 속이냐는 거예요. 정체를 숨기고 나중에 호통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42장부터 첫 번째 만남이 나오는데 창세기 42장 7절 보니까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엄한 목소리를 얘기했다. 또 그 뒤에 보면은요, 애를 태우려고 그 사흘 동안 가두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령되는 게 뭐예요? 고향 가가지고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 그저 또 돌아갈 때 은잔을 또 슬쩍 그 짐에다가 숨겨놓고 이거 훔쳤지 하면서 윽박지르고 뭐 잠깐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왜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하죠? 골탕 먹이려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말려 죽이려고? 뭐 물론 아니겠죠. 예.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을 얘기하면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뭐냐면 형들이 뉘우치고 변화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변화되게 하려고. 그냥 만나자마자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 형은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만나고,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고 만나면 형들은 악인의 모습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변화된 모습, 뭔가 개선된 모습, 뉘우치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초라한 모습으로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누구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불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준비도 안 돼 있다 그럴 때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뭐 손님들 잘 만나다 그러면 시간을 주잖아요. 야, 빨리 가서 옷도 좀 입고 화장도 하고 좀 나와라.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이 너무 초라하게, 너무 불쌍하게 만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뉘우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뉘우쳐요. 그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형들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참 형으로서의 듬직한 일을 했다는 것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죠?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냥 형들이 그렇게 악한 것만 아니었고 르우벤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또 동생 데려오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유다가 살아나요. 유다가. 아버지가 절대 안 돼 그랬더니 유다가 나타나서 네 번째 아들인데,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동생 못 데려온다 그러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내 아들들 다 처분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희생하고 진짜 십자가를 지고 나가잖아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질이 된다 그러니까 그 오늘 본문 나오는 앞에 44장 33절 보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지금 이렇게 도둑질한 것 같이 이게 누명을 쓰게 되니까 베냐민을 두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닙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내가 남고 내가 죽겠습니다. 유다의 멋진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이 장면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게 뭐예요? 유다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죠? 리더의 희생,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정말 형들이 나쁜 사람들만 아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가 요셉임을 드러냅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또 3절 보십시오. 나는 요셉이라. 또 4절 보십시오.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형들을 다 돌이킬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정체를 밝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마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나만 옳다 그러면 십자가 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오르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옳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우리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를 증명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또 필요한 게 뭐예요? 기다리는 마음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인 교회고 또 이렇게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잘 안 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 잘 안 쓰고 뭐 잘 많이 못 배운 사람들, 뭐 지혜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쓰신다. 그게 1장에 많이 보는 얘기 아닙니까? 또 13장에 가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지식이 있고 뭐 대단한 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머리가 팽팽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딱 만나면요, 그냥 판세를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 똑똑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그 말이 맞아요. 난 딱 보면 알아. 머리 좋으니까 그래요. 딱 보면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변화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똑똑은 한데 따뜻함이 없어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은 한데 따뜻함이 없어요. 다 죽인다고. 뭘 알긴 알아요. 또 섣불리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막 떠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많은 문제를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그죠? 자기가 뭐 딱 듣기만 난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공포죠. 딱 만나자마자 나는 목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겁나지 않아요? 뭐 맞추지 않는다고 알지만 혹시라도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난 사실은 그런 거 네가 그런 일 저진다는 것을 뭐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내가 다 알아. 뭐 이런 식이에요. 가끔마다 이렇게 무슨 문제를 내면은 꼭 앞에 앉아가지고 정답만 탁탁 얘기하는 사람 있죠. 뭐 얘기하면 다 아는 건데 그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뭐 그러면 예루살렘. 누가 모르는 사람 있나? 근데 혼자 그렇게 막 떠드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학교에 가면 그런 거 재수 없는 애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뭐 얘기만 하면 지 혼자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대답 탁탁탁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좋은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난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잘나쳐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생각해야 아는 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 치면 예루살렘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뭐였더라? 라고 3초만 주면 뭐였더라? 얘였는데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는 애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요? 똑똑을 한데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정신이 중요한 게 기다림인데 기다리는 마음이 똑똑한 애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뭐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이건 내 편견이 아니라 뭐 여성적인 그런 색채를 많이 가진 남자나 여자들 눈치 빠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센스가 강한 사람들 사업하면 잘할 것 같죠. 사업하면 잘할 것 같죠. 제가 이제까지 사업가들을 쭉 만나보면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요 다들 이렇게 좀 멍청해 보여요. 눈치 진짜 없어 보이고. 눈치 빠른 애들은 다 비서들이야. 비서들만 눈치 빠르고요. 그 진짜 CEO들은 뭐가 뭔지 멍청해 보여요. 그죠? 감각도 느려 보이고.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기다리는 가운데 사람들을 얻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CEO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치 빨라가지고 촉새같이 이서리저서리 빨리빨리 해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님 말씀드려요. 교회는 시험 보는 것입니까? 훈련하는 것입니까? 훈련하는 것이라고요. 시험이 쉬워요? 훈련이 쉬워요? 시험이 쉽지요. 시험은 문제니 내고 그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채점 안 하면 돼. 하루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뭐 토익 600점, 700점 이상을 맞는다. 전체 100명 정도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고요. 왜? 될 때까지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훈련이니까 100% 기다림.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건 뭐합니까?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잘 기다려주는 거. 또 기다림 해결이 다 된다니까요.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간염이에요. 간염. 그러면 간염의 제일 좋은 치료법이 뭔지 아십니까? 간염. 간염의 제일 좋은 치료법은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치료법이에요.
특별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A형 간염이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하도 더럽게 살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껌이 귀했어요. 그래서 껌을 한 번 씻고 버린 적이 별로 없어요. 씻고 붙여놓아요. 붙여놓으면 동생이 씻고 언니가 씻고 다 씻고, 심지어 졸업생이 붙여놓은 것도 가끔 보면 있어요. 그래서 집어서 또 그것도 한 2분 씹으면 또 다시 부들부들해져요. 그죠? 그러니 뭐 대를 이어가지고 씹으니 거기에 온갖 병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들어오니까 결국은 다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40 이상 넘은 사람들은 A형 간염 없다 그러잖아요. 왜? 이미 다 걸렸기 때문에, 다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유가 뭐예요? 하도 더럽게 살아와서. 근데 하도 깔끔하게 산 20대 30대 지금 A형 간염 때문에 알아가지고 예배도 못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깨끗하게 살아서. 그거 어렸을 때 씹던 껌 넣어주면 되는 건데, 그죠? 그거 안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40살 이상 되신 분들 자기가 A형 간염 걸렸는지 알았던 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넘어간 거예요. A형 간염에 걸렸다가 앓다가 자기는 감기인 줄 알았겠지. 그리고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A형 간염, 이 간염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 요즘에 성도들 가운데 맨날 신방 가보면 제일 많이 또 뭐 수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갑상선암 뭐 이런 거. 갑자기 갑상선암이 10배 이상 는 이유가 뭡니까? 기계들이 와서 그렇잖아요. 기계들이 와서. 옛날에 알지도 못하는 거 지금 계속해서 무슨 뭐 안티프라민 같은 거 바르고 맨날 문질러 대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 2cm 이하는 그냥 놔둬도 된다는데 여자분들은 특별히 잘하지도 않는데 그거. 그런데 뭐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 수술해가지고 약만 2만 한 뭉치 먹고. 그러니까 갑상선암의 제일 좋은 치료법은 뭐예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고. 사실 모르고 지나가면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사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계속 신경 쓰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 좋아져가지고 다른 병이 더 걸리게 되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문제는 해결해야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로 삼지 않을 때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마다 어리석은 회장 하나 시켜놓으면 뭐 이렇게 뭐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아놓고 이렇게 마지막 회의할 때 할 안건이 없으면 안건 없으면 흩어져 밥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밥이나 먹으면 되지 뭐 할 게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꼭 이런 거 질문해요. 혹시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뭐 시정사항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싸움 벌어져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시정사항이 있냐 그러니까 또 찾아내는 거죠. 그죠? 찾아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 그래도 이 얘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버려요.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놔두면 해결돼. 놔두면.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긁어부스럼이라고. 그죠? 긁지 않고 놔두면 해결되는 문제가 99%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심각하게 이래요. 그거 그냥 놔두면요, 교회가 두 쪽이 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두 쪽이 나서 두 교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거 싸워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도 두 쪽이 날 때까지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두 쪽이 나오면 얼마나 간단해요. 바울교회 하나, 바나바교회 하나 만들면 돼요. 그냥 간단하다고요. 그 어리석은 일 하지 마요. 마귀가 쓰는 장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염려와 고민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잘하는 거, 그죠? 모르고 지나가는 거 제일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다 해결돼요. 저는 지금도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대도 가운데, 큰 도둑놈 가운데 신창원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신창원 그 어렸을 때 스토리 들어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렸을 때 뭘 하나 훔쳤대요. 그때 아버지가 그걸 잡아다가 경찰서에 집어넣었다네. 버릇 고친다고. 그냥 아버지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 그죠? 꿀밤이나 하나 때리고 아니면 회초리나 쪄가지고 너 다시는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건데 그놈의 아버지가 무슨 놈의 정신병에 걸렸는지 무슨 강박증에 걸렸는지 어려서부터 버릇 고치겠다고 그걸 경찰서 가서 전과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 배웠대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아버지가 제자 훈련 시킨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도둑 제자 훈련 시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요, 놔두면 그죠?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 옳다 그르다 따지면 자기는 옳고 형들은 틀렸죠. 그러면 그 요셉이겠어요? 기다려서 우리가 다 옳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12명 그
요셉 팔아먹었던 형들이 12지파 되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 극악무도한 형들이 12지파 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는 게 기독교라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옳다가 아니라 우리가 옳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똑같아요. 어떤 일꾼들이 되다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보를 많이 알게 돼요. 더 많은 정보를 취하게 돼요. 그럼 또 꼭 두 종류가 갈라지게 돼요.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일을 깊숙이 하지 않습니까? 뭐 남전도 회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그 아는 정보를 가지고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아니까 도울까?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아는데 어떻게 하면 저걸 덮어줄까? 그죠? 저 사람이 지금 미숙한데 어떻게 하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많이 알면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알려주고 싶어져요. 알려줘야 유익이 되니까. 그죠? 정보를 주면 줄수록 유익이 돼요. 교회가 풍성해지고, 하여튼 교인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꾸만 그 사람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죠? 뭐, 듣기 싫다 그래도 자꾸 알려주고, 좀 들으라고. 예. 이런 얘기 좀 들으라고. 알려만 주면 힘이 돼요.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주기만 하면 그거 알았다고 나만 알고 있는 거 너 들어봤니? 하면서 떠들고 다녀요. 그 다음 말 만들어내요. 그죠? 그리고 문제 일으키고 그거 갖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익해져요. 심지어 해됨이 있어요. 해됨. 주겠습니까? 정보를? 안 주죠. 그럼 배제시켜야죠. 나중에 고사돼 버리는 거죠. 정보만 그렇습니까? 정보 말고 이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력을 줍니다. 또 돈을 줍니다. 그냥 물질이란 말보다는 돈이 난 것 같아. 돈을 줍니다. 권력을 줍니다. 그럴 때 지금 이게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구 죽여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권력을 주니까, 그에게 돈을 주니까 살리는 데 쓰잖아요. 오늘 5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건 뭐예요? 이 권력 갖고 복수할까 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다음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권력 주시고 돈 주신 것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보존하기 위한 힘이 될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귀여워서 안 주겠어요? 주지요. 여러분, 왕따도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안 알려줘? 너한테 알려줬다 큰일 나게. 어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려고? 문제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배제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 입이 문제니까. 그렇죠. 돈을 줘요. 돈을 줘놓으면 큰일 나요. 그 돈 갖고 뭐 흥청망청 하여튼 사고를 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가난하게 만드는 거지. 왜요? 그래야 사고 안 치니까. 아무한테나 칼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권력 주면 큰일 나죠. 다 말아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맨날 얻어 터지기나 만들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옳다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거 하나만 붙들면 돼요. 나만 옳다가 아니라 우리가 옳다로 가게 되는 그 자세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공동체 아버지예요. 우리 전체가 다 살기를 원하는 거. 탕자 형이 문제가 뭐예요? 자기만 옳다가 아니잖아요. 동생도 옳아야 돼요. 근데 그 형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 답답한 친구가. 우리가 옳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일하는 것과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말귀 못 알아들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가 버벅대는, 그죠? 토익 200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가가지고 컨퍼런스에 나갔대, 영어로.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서 혼자 말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너 yes와 no 잘 모르면 really 그렇게 말하게, 이거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끼어들게 만들어줘. 왜 그래요? 그 사람도 어떤 그 역할을 맡기려고. 사실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요. 근데 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어떤 자격을 하고 같이 열매를 거두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다 해요. 근데 우리와 함께 동역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같이 옳지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품어야죠. 우리 경기 중에 2인 삼각 경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발목구 뛰는 거. 그때 사실 빨리 뛰는 사람 혼자 가는 게 더 빠르죠. 근데 신앙은 2인 삼각이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보다도 같이 가는 게 문제라고요. 혼자만 빨리 가려면 넘어집니다. 같이 갈 줄 아는 거. 그래서 내가 오르면 안 되고 우리가 오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옳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건 가짜 신앙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은 바리새 신앙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요. 우리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영화도 나오고 요즘에 뭐 뮤지컬도 하나요. 요즘에도 레미제라블. 프랑스의 작가 빅터 위고의 위대한 작품 아닙니까? 그 내용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장발장이 주인공이죠. 장발장. 책임이 많아요. 누이와 7 조카를 먹여 살려야 돼요. 가난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힘들어요. 배고파요. 너무 지쳐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다가 길가 가다가 빵이 먹음직해서 빵 훔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자기가 부양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조카들하고 누이 어떻게 해요? 타러 가려고 그러죠. 또 잡히고 해가지고 빵 하나 훔쳤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중처벌이 돼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소했죠. 인생 망친 거죠. 이제는 뭐 전과자라는 빨간 줄이 신분증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 없는 인생들. 그 성당 앞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미리엘 신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2가지 제공하죠. 잠자리, 숙소와 먹을 거 제공해 줍니다. 은혜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깨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래 인간이.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면 또 기대해주고 또 용서하면 되는데 우리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은접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헌병이가 경찰한테 잡히지 않습니까? 그거 뒤져보니까 은접시가 나오니까 너같이 허름한 애가 너같은 전과자가 분명히 훔친 걸 거라고. 그래서 그 미래 신부에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 신부가 뭐라 그래? 줬다 그러죠? 내가 줬다고. 그러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왜 은접시만 가져갔냐고. 내가 은초 때도 줬는데 촛대도 가져가지 왜 이건 안 가져갔냐고. 그러면서 뭐 여기까지 다 아는 얘기인데 그 귓속말에 대고 장발장이 했던 얘기죠. 젊은이 나와 약속한 것 잊지 말라고. 내용이 뭡니까? 이 은접시를 정직하게 사는데 사용해 주면 좋겠다고. 믿어주는 거죠. 이 미래의 신부, 사실 그 빅터 위고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실 장발장의 죄나 짐들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미래를 믿어주는 거. 그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도둑놈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믿어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꿈과 비전을 주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 요약하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레미제라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이거다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문학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십자가를 이렇게 묘사하면 되는 거예요. 뭐 무용을 하는 사람은 무용을 이렇게 묘사하면 되는 거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이렇게 묘사하면 되는 거고.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다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미래의 신부가 갖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기다려주는 마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거 있으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 없으니까 문제죠. 우리는 이제 한가로 나가서 그 옳은 것, 뭐 이거 다 좋아요. 우리가 옳은 것까지 갑시다. 그럼 여기서 웬만큼 이제 인정이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함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내가 옳은 거에 대해서 이 공격을 당하면 못 견뎌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밑에서 지나가는 놈들이 십자가에 달렸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놀리잖아요. 예수님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 비웃음 중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항상 조건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걸 조건으로 걸어. 네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면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넌 남은 구원 잘하더니만 왜 자기는 구원 못하니? 이게 약올잖아요. 그죠? 남은 구원 잘하더니만 왜 자기는 구원 못하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저는 이거 되게 묵상을 많이 했어요. 묵상할 때마다 저는 항상 내려와요. 잠깐만 하고 못 빼고 내려와서 그래 내려왔다 임마 하고
그냥 주먹을 내서 그냥 턱을 날려버리고 이빨을 한 10개 뽑아버리고 피범벅을 만들어 놓고 그죠? 마지막 그냥 워카발로 밟아 뭉개고 난 다음에 어디 주둥이를 올려 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타니. 저는 이 똑같은 거를 10번 묵상해도 10번 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때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 결국 뭐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옳은 거다에 동의해요. 그래, 우리가 옳은 걸로 해야지. 저는 목사니까 더 하잖아요. 내가 옳아서 뭐래? 다 옳게 만들어야지. 다 올라가야지. 난 죽어야지. 그런데 저거는 남은 구원하에 있으면서 왜 못하니 하면서 내려와. 사실 내려올 힘이 있거든요. 그럼 그 힘을 거기다 쓰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결국 예수님이 핍박하던 사람 가운데 믿고 그들도 옳다라는 사람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죠. 정확하게는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 순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저들이 모르고 저럽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가운데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잖아요. 그거 아시죠? 나만 옳다가 아니에요. 순교할 때도 나만 옳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옳다를 만드는 작업. 그게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이를 갈지 않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쭉 설명하는데 십자가 지는 게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뭐냐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말 함부로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라 그러거든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거 다 바리새주의예요. 나만 옳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못하면 나만 옳은 게 십자가 지지 못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옳다. 항상 여기로 가십시오. 그럼 그 다음 단계 하나만 더 살피면 그러면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요셉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아는 자가 또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7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매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인도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빈민촌에 많이 갔어요.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아이들이 뭐 되게 많아요. 뭐 몇백 명씩 되고 막 이래요. 제가 물어볼게요. 누구부터 도왔을 것 같아요? 누구부터 줬을 것 같아요? 가장 헐벗은 아이. 나는 그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어요. 아, 은혜의 원리가 저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머리를 한 번도 감으면 안 돼. 그래야 머리를 깎아줘. 한 번도 옷을 빨아입으면 안 돼. 제일 더러워야 새 옷을 줘요. 진짜 그래요. 희 웃었을 때 이가 하야면 안 돼. 가장 누래야 치약 줘.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 왜 나를 쓰시는가? 부족해서 쓰시는 거예요. 부족해서. 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되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죠. 부족한 사람들, 뭐 죄인들, 깨진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 뭐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사실 은혜 받을 최고의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의지할 게 없잖아요. 자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사람 쓰시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아까 얘기했지만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유가 뭐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좀 싫어하는 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자랑 대신에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감사.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죠? 십자가 지는 사람은 그 다음 얘기는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이게 진수.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다 녹아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은혜로 됐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최고의 감사의 표시는 뭔지 아십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뭐냐 하면요. 참여하는 거예요.
제일 정성과 도움이 되는 것은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그러면 장례식에 참석하세요. 감사합니까? 결혼식에 참석하세요. 감사합니까? 새벽기도 참석하세요. 특별 새벽기도회니까 특별히 참석하세요. 감사합니까? 저녁예배 참석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요, 절대로 새벽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는 빠지지 않아요.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집안은 그 흔들리지 않는 게 가훈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께 절대로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자기 인생을 사로잡으면요,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사는 언제나 참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참석하게 돼 있다고. 내가 정말 그 미꾸라지 같은 사람을 하나 알고 있는데 정말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떤 분에게 진짜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애 하나 살려놨어요. 어떤 분의 도움 때문에. 어디 참석하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요, 조금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분이 하는 모임에 왔더라고. 그래서 같이 왔던 사람이 다 놀랐어요. 저 사람이 저런 데도 찾아오는 데가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참석이에요. 참석입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일이 제일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뭐가 됐든 간에 예배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가짜입니다. 다. 그리고 진짜 깊이 있는 신앙, 깊이 있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부터 참석하는, 새벽 예배부터 참석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신앙의 성장이 있다 그러면요, 한 군데 정도는 교회의 어떤 모임에 자기를 묶어두십시오. 뭐 진에 들어간다든지 팀에 들어간다든지 무슨 뭐 모임에 들어간다든지 꼭 하십시오. 한 군데씩.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어디에 내가 묶여 있어야 열정과 생각이 없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어디 소속이 돼 있으면 할 수 없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차 이런 데 들어갔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 거기서 금요전도 이런 데서 또 겨울에 성교간데 할 수 없이 한 번이라도 가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소속이 된다는 것은 번거롭고 또 속상한 일도 생겨요. 왜냐하면 또 그 안에도 또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 쓸데없는 말이나 전하고 해서 속상한 일도 생겨. 그래도 그렇게 해야 성장이 있어요. 참석입니다. 참석. 참석은 감사에 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나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재수학원 가운데 저는 해봐서 알아요. 종합반하고 단과반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나요? 종합반은 고등학교가 똑같아요. 그냥 1교시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앉아가지고. 그러면 수업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지만 또 어떤 과목은 정말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학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머리가 좀 도는 애들은 단과반에 가요. 단과반은 전부 다 날리는 선생님들이에요. 각 과목마다. 자기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단과반에 다니면은 엑기스만 딱 뽑아 먹으니까 남는 시간에 공부하면 되니까 훨씬 성적이 높을 것 같지요. 근데 묘한 거는 뭐냐 하면요, 단과반은 매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찾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은 공부 열심히 하는데 두 달은 놀아. 그래서 결국은 단과반 출신들 중에 대학을 제대로 가는 애가 거의 없더라고. 반면에 이건 엄마가 해주는 밥 같아요. 종합반은 뭐 선생님들도 진짜 한심해 보이는 선생님만 다 모여 있어요. 근데 학교 같이 계속 가서 별 영양가 없는 것 같은 강의를 계속 듣고 누적이 되놓으니까 결국은 재수생 수석들 뭐 어디 수석했다 그러고 재수생 출신에 수석했다 다 종합반 출신들이에요.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신앙생활은 단과반 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혹시 단과반에 다니시나 않으십니까? 저는 주일 아침 단과반입니다. 뭐 이런 사람 있죠. 예. 저는 그 외에는 절대 안 나와요. 예. 나 이 교회 근처도 안 와요. 여기 반경 100m 안에 안 와요. 난 딱 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훌륭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합반입니다. 종합반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혹시 이렇게 뜨내기들 계십니까? 뭐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 소속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섬기는 교회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래야 풍성해집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반대로 가짜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 이게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옳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그럽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왜 가능하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은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은혜를 아는 삶. 은혜를 갚는 마음은 뭐냐? 감사인데 감사의 대표적인 것 딱 한 가지 못 둡시다. 참석하는 거예요.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참석하는 믿음보다 중요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종합반과 같이 여기서도 믿음의 수속들이 막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장이 있고 믿음의 풍성함이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